아직은 끝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종종 있죠. 이미 기회가 다 지나갔고 사망은 종료가 되었고 이미 생명이 죽은 상태, 그것이 끝나버린 상태죠. 어떠한 인간의 위로나 설명도 소용이 없는 그 시점에서 우리는 망연자실하고 도탄에 빠지게 되는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기적과 같이 상황을 반전시키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냥 역정 정도가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의 권능을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사건이 오늘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스토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두 여자가 앓고 있습니다. 하나는 12살 된 소녀죠. 육체적인 죽음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또 하나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여자입니다. 그러나 둘 다 죽음 가운데 놀라운 기적으로 일어나는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살아나겠나이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아멘. 지금 1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합니다. 마태는 이 말씀을 굉장히 압축해서 추격해놨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그 병행 구조를 보게 되면 더 풍성하게 그 상황을 알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8장 41절 42절을 같이 한번 병행 구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한 관리가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겠죠. 한 관리,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장은 그때 회당을 책임지는 사람이죠. 예배를 인도하고 회당의 건물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그 지역의 유지로서 돈과 권력과 신앙과 연륜까지 갖춘 부러울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회적인 신분과 명예가 높은 지체 높은 양반이 한 떠돌이 설교자 청년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빈다는 것은 바로 예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어떠한 내용이 있길래 이렇게 절박하고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비는 것일까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딸, 12살 된 외딸이 이제 죽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는 방금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이제 거의 생명의 불길이 꺼져가는, 죽어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당신이 와서 내 딸에게 안수를 하면 이 생명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내게는 왜 이러한 비극이, 우리 가정에는 왜 이러한 아픔이 있는가 절망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오래 갈수록 우리는 너무나도 낙담 가운데 빠질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스토리의 결말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 어떠한 죽음에서 그를 영광스럽게 부활시키는지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에게 당면한 아픔과 고난은 저주일까요? 아니면 축복일까요? 어떤가요? 이러한 아픔과 이러한 비극이 있지만 이러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실체를 경험한다면, 구원을 얻게 된다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아픔은 저주이겠습니까? 축복이겠습니까? 당연히 축복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답은 말하지만 이거를 감내하기가 너무나도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능력과 구원을 주시려고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시각으로 우리의 당면한 고난을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실 때 갑자기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갑작스럽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샌드위치 구조로 이런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그 핵심에 12회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자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마태는 이 이야기를 많이 축소해 놨는데요.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5장 26절에서 29절을 읽어보게 되면 좀 더 소상하게 그 스토리의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서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원래 레위기 그 15장에 보게 되면 그 유출병 규정에 대하여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유출병에 걸린 특히 여인은 유대 사회에서 매우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이해를 했는데요. 그가 가는 모든 것, 그녀가 만지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멸시를 당하는 것은 기본이고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가 되어서 소외된 채로 살 수밖에 없는 정말 비참하고 안타까운 여자가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샤워를 거의 할 수가 있나요? 좌욕을 할 수 있나요? 위생 문제로 인해서 분명히 악취가 심하게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투병으로 얼굴이 다 창백해지게 되고 내 몸에서 피가 계속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병입니까? 그래서 얼굴은 창백해지게 되고 머리털은 다 탈모가 되고 손톱이 빠지게 되고 빈혈기가 있어가지고 쓰러지게 되고 자주 매우 마르고 매우 환약한 정말 불쌍한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여자는 돈이 좀 있었나 봐요. 많은 의사에게 여러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이 결국은 다 허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효험이 있었나요? 아무 효험이 없어서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가장 결정적인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의료가 발달됐나요? 약품이 있나요? 민간요법이 많이 활성화가 됐겠죠. 그래서 여러 돌팔이 의사들이 애기 오줌을 한번 받아 먹어봐라. 이 약초를 캐서 따려 먹어봐라. 낙타의 변을 먹어봐라. 엄청나게 많은 처방을 냈지만 백약이 무효였던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께 가기만 한다면 내가 옷자락이라도 만진다면 내 병이 치유될 수 있을 거다 라면서 원래 공개적으로 노출이 되게 되면 돌에 맞아 죽는 상황입니다. 목숨을 걸고 필사적으로 그 무리를 뚫고 정말 기어서 예수의 옷자락을 간절하게 손을 뻗어 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받는 데는 새치기가 가능합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 뭐 격식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자의 것이죠? 침노하는 자의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떤지 간에 은혜 받는 자리에는 당당하게 새치기 하셔도 됩니다. 이 여자가 바로 그러한 꼴이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앞에 가지도 못하고 차마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마가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손을 뻗는 순간 예수의 옷자락이 터치가 되는 순간 이에 혈루의 근원이 곧 마르게 immediately 스탑되면서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감지가 되게 된 거예요. 아, 나았구나. 그쳤구나. 얼마나 감동과 감격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 은혜가 계속해서 누수가 되고 생명이 계속해서 누수가 되는 것이 완전히 막히게 되고 물된 동상과 같이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 은혜가 생명이 누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수가 된다면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밑빠지기 속에 물붓기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내게는 이러한 여인처럼 정말 간절함과 절박함이 나한테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혹여나 우리는 여러 해 동안 예수를 믿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서 마치 지난주가 이번 주고 이러한 감각 없는 자처럼 예배에 나오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예요. 그렇게 많던 돈도
그 병에 대해서 다 잃어버리게 됐고, 가족도 떠나고, 또한 친구도 떠나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서 이제 죽은 날만 기다리는 불쌍한 여인이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해봐도 소용이 없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정말 목숨을 건 용기로 힘을 뻗었을 때 회복이 되게 된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자궁출혈로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죽음의 위기 속에서 얼마나 아팠겠나요?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인생의 비참함, 그 피조물의 탄식,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비참함과 탄식이 이 여자 불쌍한 여인 가운데 놓였던 삶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도 10수년 동안 이러한 고통스러운 하열 가운데 있었던 자입니다.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저는 치핵, 치루, 그리고 결정적으로 치루까지 이렇게 완전히 3종 세트로 오랫동안 너무나도 고생을 했던 거예요. 이것으로 완전 인생의 그 치를 떨었던 저의 순간이 있습니다. 예. 저는 농촌에서 성장을 했어요. 농촌은 화장실이 어디 있죠? 멀리 가옥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낙차식이죠, 그죠? 낙차식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예, 중학생 때까지 여러분, 요새 그 두루마리 화장실은요, 옛날에 황제도 못 쓰는 부드러운 모나리자예요. 저희 때 뭐 그런 게 있었나요? 그 신문지로 하는 거죠. 신문지 어떠세요?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찢어져가지고 된장이 묻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굉장히 열악하죠. 그 불과 우리가 이렇게 개선된 위생시설 몇십 년 안 됐습니다. 근데 계속 입시로 책상에만 앉아 있고, 또한 제가 수색지대 소대장 시절에 밖에서 야간 전투를 하고 또한 혹한기 훈련을 하고 찬대 계속 앉아 있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미련한 사람이에요. 갈 때까지 갑니다.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을 때까지 갔어요. 그래서 국군 통합병원에 갔을 때 군의관이 당신 지금 제정신이냐고, 왜 지금 왔냐고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뇌치핵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바로 수술에 들어가게 됐죠. 정말 배변을 하게 되면요, 죄송하지만 30분 이상 동안 지혈이 안 돼요. 지혈이 안 됩니다. 저는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의 그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10몇 년 동안 오랜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 청년들과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다시 또 이것이 재발됐고요. 그 이후에 또 치료까지 재발이 돼서 3번을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과정 가운데 저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끝 수술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을 하기도 했고요. 성령 체험하기고 싶다면 그런 고통이 허용될 수도 있겠네요. 그때 당시 제 몸무게가요 70kg 초반이었었어요. 지금은 90kg가 넘는데요. 20대 때 사진을 보면요, 웃는 사진이 거의 하나도 없어요. 웃는 사진이. 예. 지금도 여기에서 웃지 않는 심각한 사람은 제가 그 병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예. 근데 뭐 오해할 필요 없고 지금은 너무 깨끗해요. 지금은 너무 깨끗하고 이렇게 의술이 많이 발달됐는데 그러한 것들이 10수년 경험되면서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울부짖었던 그러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감정이 전달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여인입니까? 인간의 비참함,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수치스러움, 그리고 피조물의 탄식과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정말 이런 간절함, 절박함, 삶의 모양과 고난의 종류는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마태는 많이 스토리를 축소해냈는데요. 누가복음 8장 45절에서 47절을 보게 되면 그 이후에 예수께서 공개적으로 그 여인을 찾습니다. 색출 과정이 여기에 포함이 돼요. 누가복음 8장 45절에서 4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아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쉽게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서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온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여인의 애초에 그 마음은 어떠한 것인가요? 어떻게 보면 전선 따다가 그냥 뽑아 쓰는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만 잠깐 훔치고 나은 것이 감지가 되면 조용하게 사라지는 것이 애초의 목적이었어요. 그렇지 않겠나요? 한 번도 무리 가운데 껴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는 여자입니다. 너무나도 무섭고 그리고 수치스러운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갑작스럽게 뒤를 돌아보시면서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마치 물건 훔치다가 들킨 사람처럼 너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혈기 많은 기질로 아니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서 지금 가놓는데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터치합니까? 이렇게 야단을 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분명히 나에게 손을 댄 자가 있다. 나에게서 능력이 넌스톱으로 쫙 빠져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이 여자를 이미 알고 계셨고 이 여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자신의 간증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자 47절에 여자가 더 이상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면서 일어나서 나와서 엎드려 자기가 손댄 이유와 그 나온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간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고 예수님의 의도입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공개적으로 그 여자를 이렇게 세우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민망한 자리도 있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나누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여자가 그 혈루병 그 병만 치료하고 살짝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내가 더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가 난 것은 나에게 손끝을 댔기 때문에 난 것이 아니라 너의 진정성 있는 간절한 믿음으로 네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네가 보도록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세운 것입니다. 너의 행위가 예수님의 능력을 도둑질한 비윤리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정당한 믿음으로 네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 평안히 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나요? 여자가 소문만 들었는데 뭐 얼마나 많은 이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알면 우리가 더 몇백 배 믿음이 많죠. 지식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0%의 믿음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100%의 믿음이 없습니다. 누가 그런 100%의 믿음이 있겠어요? 그러나 겨자씨만한 1%의 믿음이라도 그 진정성과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께 내가 터치만 하면 내가 회복됐다는 그 절박함으로 손을 댔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나라가 거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절박함, 간절함을 여러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배를 참석해도 기도를 해도 타성에 젖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여상하게 나오지 마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예수님을 옹이하고 따랐지만 엄청나게 많은 예수의 주변에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수십 명이 예수님이 옷자기에 터치를 했겠어요. 그러나 왜 치유받은 사람은 딱 한 명일 뿐일까요? 왜 그 여자 한 명일 뿐일까요? 이상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이 예배 현장에 앉아 있습니다. 수많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항상 소수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항상 소수이겠습니까? 그녀가 이러한 절박함과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를 터치했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건 용기였기 때문에 그러한 치유가 임했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히 가라 샬롬을 선포하시면서 그 여자를 완전히 사회 속으로 당당하게 복귀하여서 떳떳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이에요. 고작 혈루병 하나만 고쳐져서 번역기를 원하지 않고 인류를 지긋지긋하게 끝까지 괴롭혔던 그 죄의 문제, 그 죄의 치유까지 하셔서 전인적으로 구원하셔서 예수님 그렇게 조치를 취하신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전인적으로 구원을 받도록 예수를 완전히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만난 거예요. 문제만 해결받고 돌아가기 그런 마음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터치해야 되고 해결될 문제는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니까 뭐가 바뀌었나요? 호칭이 바뀌지 않습니까? 호칭이. 이 여자를 지칭하는 호칭이 뭐예요? 항상 혈리병 여인입니다. 혈리병 여인. 너는 부정한 여인. 너는 이 삶에서 격리될 여인. 항상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완전히 경험했을 때 그 여자의 호칭이 뭐로 바뀌었나요? 딸로 바뀐 것입니다.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아름다운, 이 감미로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당당하고 아름답게 사위로 복귀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혈류증 걸린 여인처럼 진실되고 간절한 믿음으로 나왔을 때 영광스러운 구원이 됐을 때처럼, 그렇다면 이 여자에게 혈류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일까요? 아니면 생명에 이르는 병일까요? 당연히 생명에 이르는 병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고통과 탄식과 아픔을 주님께서 이미 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께 나와서 간절한 터치로 인해서 그분의 영광이 나에게 전가됐을 때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 고난 가운데 빠지는 병이 아니라 생명과 구원과 영광이 이르는 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의미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이제 종료하고 그렇게 그 여자를 색출하시고 대화를 하시고 여자가 간증하는 과정 가운데 제일 속이 타들어갔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야이로였겠죠. 야이로의 손이 막 바짝바짝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여인을 원망하고 저 여자는 왜 끼들었지? 지금 내 딸이 거의 타들어가는 초처럼 죽어가는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거야? 뭐 온갖 생각이 다 들어갔을 거예요. 지금 빨리 가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실까? 너무나도 원망됐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태는 말하지 않지만 마가와 누가는 이 상황을 22절 이하의 이 상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8장 49절 5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 50절입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아멘. 이것이 그 22절 뒤에 포함된 것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여자가 간증하시고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야기할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비보를 전합니다.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야이로는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아 버렸을 것입니다. 이제는 끝났구나. 탄식과 분노와 절망 가운데 이제는 다 상황이 종료되었구나. 망연자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그냥 절망 가운데 깔아앉아 있는 야이로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Do not fear. Just believe. Only believe.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 네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시간이 질질 끌어질수록 타들어가는 야이로의 마음, 그리고 너무나도 여유로운 예수님 대조가 되어 있지 않나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는 야이로의 딸이건 그리고 혈루병 걸린 여인이건 둘 다 중요한 영혼들입니다. 누구는 더 중요하고 누구는 덜 중요하고 이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한 영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야이로의 딸이 완전히 죽도록 그 죽음을 허용하신 거예요. 너무나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겠죠. 충분히 전지하신 그분께서. 그러나 왜 그 죽음까지 완전히 허용하셨을까요? 그 딸의 생명을 살려주시지. 그것은 야이로에게도 병에서의 치유를 넘어서 자기 딸이 죽음에서 일어나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권능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안 그러면 그거 먹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만 갖고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인간은 정말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항상 내 유익, 내 필요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가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나의 타임에, 마이 타임에, 나의 방식으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때까지 빨리 지금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얼마나 많이 구합니까? 그러나 이러한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당신의 in his time, 당신의 때에, 그리고 당신의 방법으로 나를 통해서 당신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선하심을 영광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그분의 능력과 선하심을 제한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의 타이밍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려고 예수님을 막 끌어당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끌어당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분이세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당신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완전히 모든 상황이 종료가 돼도 죽을지 나흘이 된 나사로도 예수께서 일어나라 하시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급한 건 우리예요. 우리는 너무 조급합니다. 너무 빠듯빠듯 마음이 타들어가요. 하나님 하나도 안 조급합니다. 하나님 하나도 급하지 않아요. 왜 안 급하시나요? 하나님은 둘 다 살릴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인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급한 건 우리죠. 그래서 거기 가셔서 다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하실 때 그 무리가 비웃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실 때 물러가라. 예, 여기까지요. 정말 죽은 걸까요? 아니면 거의 죽었을까요? 정말 죽었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 영이 돌아와서 살았다고 말을 하고 있죠. 의학적으로 죽은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딱 거기까지예요.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피를 불고 어떻게 소란을 퍼도 그 죽은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인류 역사상 복음은요, 항상 무시를 받아왔습니다. 항상 세간에 의해서 조롱을 당해왔고 비웃음을 당해왔어요. 지금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녀도 성도들 안에 깊은 패배주의, 너무나도 정말 될 수 없는 상처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비우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의 능력을 정말 존중하라 비웃고 있나요? 사실은 속으로 뭐가 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이러한 자가 천지입니다. 천지. 그러나 언제 그들의 비웃음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까요? 능력이 나타날 때 그 모든 비웃음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이제는 다 끝났어, 이제는 어떠한 노력도 소용없어, 이렇게 자포자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내 상태도, 깨진 관계도, 나의 재정도, 나의 꿈과 나의 희망도 다 이제는 끝났어. 부도가 났고 모든 죽음의 상황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단정짓진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끝이라고 할 때까지 우리는 끝이 아닙니다.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끝이 아니에요. 함부로 이제는 끝장이라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은 이성이 없이 맹목적으로 따르라는 말이 아니라 정확한 이성으로, 그리고 전인격을 사용해서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죠. 그럴 때 믿음이 워킹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때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자예요. 믿음이 있을 때 그 죽음 너머의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떠드는 무리, 비웃는 무리를 다 내보낸 이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를 잡고 이르시매, 다 아시죠? 탈리타 쿰. 탈리타는 little girl,
쿰은 get up, arise, 아람어입니다. 죽은 소녀가 정말 헐떡 일어나서 이 소녀에게 먹을 걸 줘라 했을 때 먹을 것을 먹고 활동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엄청난 충격과 놀라움을 가지고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표로 이 사건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망과 생명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 오늘도 그 동일한 능력과 그 인격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부활의 개념을 믿지 마세요. 부활의 껍데기를 믿지 마십시오. 부활의 실체이신 살아계신 예수를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부활절 이제 오지 않습니까? 신앙마다 교회마다 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이 다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개념과 교리로 묶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떠한 부활의 실체가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부활을 개념과 교리로 믿는 사람과 부활의 실체를 믿는 사람은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그의 신앙이. 부활의 실체를 믿는 사람은 어떠한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도 그거를 뚫어냅니다. 왜냐하면 그 실제적인 실체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은 예수를 믿지 말고 살아계신 예수를 믿게 되길 바랍니다. 죽은 예수 믿지 마십시오. 산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절망과 인생의 슬픔과 사망 권세를 십자가에서 이미 깨트린 그 부활의 권능을 믿고 나갈 때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어떠한 종교인가요? 죽음을 이긴 종교입니다. 죽음을 이긴 종교. 죽음을 이긴 종교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까지 이 부활장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의 말미에 이제 사도 바울이 비밀을 말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굉장히 영광스러운 장입니다. 그리고 말미에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원더풀 시크릿 이렇게 돼 있어요. 원더풀 시크릿, 놀라운 비밀을 말하는데 계시가 이제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다 영혼이 죽어서 육체가 멸절되는 그러한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죽지 않을 새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겨지나요? 가능할까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어떠한 나팔 소리일까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나팔 소리입니다. 재림의 나팔 소리. 그 마지막 역사의 끝지점에서 재림의 나팔 소리가 불려질 때 죽은 자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도 새로운 죽지 않을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부활의 권능과 실체를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정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불려질 때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지게 될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죽지 않을 몸으로 새롭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53절 앞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어야 새 하늘의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여성분들 노화가 되면서 얼마나 좀 슬픕니까? 거울 보면서 슬퍼하지 않아요? 가끔요. 피부가 늘어지고 주름살이 생기고, 그죠? 보톡스를 맞고 성형도 하죠. 70, 80까지 좋게 관리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100년이 못 되어 다 죽게 됩니다. 100년이 못 되어서. 여러분, 노화를요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선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조금 많이 약한 것 같아요.
노화는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선물이에요. 예. 그래서 젊고 건강하게 사는 건 뭐 좋죠. 축복이죠. 그러나 그 자연과 하나님의 이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대에 맞게 연령이 늙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늙어간다는 표현보다는 마치 포도주가 익어가듯이 익어간다는 표현이 더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 익어갈 때 포도주가 100년 산, 200년 산이 될 때 그 가치가 어떻게 돼요? 갈수록 더 진 맛이 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를 먹지 말고 익어가는 포도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날이 갈수록 고린도 후서 말씀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성령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자연스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죽음이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기대하며 영광을 사모할 때 우리는 정말 믿는 신자로서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간혹 이 날을 사모합니다. 정말 마지막 나팔소리가 울려 퍼져서 내가 완전히 새로운 몸이 되어서 죽지 않고 썩지 않은 새로운 몸으로 그 영광스러운 유업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을 목청껏 하나님을 새 몸으로 찬양하는 그날을 고대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날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54절에 이 썩지 않을 것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을 이용해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 엄청난 말씀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Death is swallowed up in victory. 사망이 완전히 삼켜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에 의해서요? 승리에 의해서 완전히 삼켜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거대한 고래가 입을 벌리고 쫙 나갈 때 수많은 짜잘한 물고들이 다 그 입에 삼켜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짜잘한 모든 수치들, 절망들, 비탄들이 다 승리에 의해서 삼켜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25장 8절에 보게 되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완전히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망이 완전히 깨지게 되었고 우리는 이미 승리한 생명으로 살게 되는 신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모든 인생의 눈물에서 얼굴에서 뭘 씻기세요? 눈물을 씻기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 그 부끄러움, 그 절망 가운데서 온 천하에서 그 수치를 지워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창조의 전능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까요? 오늘 두 가지 스토리를 봤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스토리로 귀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다 주의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서 회복되는 놀라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망아 너를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부활의 실체가 껍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매일마다 부활의 능력이 주입이 되고 물된 동상과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지 않아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질고가 있고 여전히 아픔이 있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쳐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 부분 이 부활의 실체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 가운데는 그 기저에 부활의 생명과 기쁨이 항상 기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픔과 여전히 문제가 많지만 그 기저에 기쁨이 부활의 능력이 깔려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탄식하고 비탄할 일이 있을 때 너무 많이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또 엄청나게 또 기뻐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자기가 무엇을 성취한 것처럼 기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은혜 안에 사는 생명의 신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삶이 정말 부활의 권능의 실체를 아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복된 삶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이 부활의 능력이 매일마다 부어져서 사망을 이기고 승리한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이 땅 가운데 모든 질고와 탄식을 누르고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